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읽었죠.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중에는 실제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그 강력한 복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반도 지역에 위치해서 이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이고, 그만큼 세속의 문화와 또 강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 가운데 있던 교회가 또 변질되고 또 변종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그런 성품과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뱃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강한 문화 그리고 아주 세상적인 문화가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정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서 편지를 보냈던 것에 대하여 그 편지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분실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록했던 이 고린도 전서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 사도행전 하면서 나누었었죠. 자, 이 지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가장 회복된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 바울과 나 소스데네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영접한 회당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정말 너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고요.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력자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즉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오직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그 선포 가운데 다시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분쟁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성적인 타락이 그대로 문화가 들어와 있는 문제들, 그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우상의 제물, 즉 이 고린도가 우상으로 가득한 강력한 도시니까 신전에 바쳤던 그런 제물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식탁의 교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또 이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 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으로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무질서한 가운데 막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들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12장의 마지막과 13장으로 이어지는데 보면은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결국엔 사랑의 은사를 설명하고요. 14장 1절은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단 말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은사로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내 속에서 없는 사랑입니다.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지면서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심연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국엔 이 땅의 형체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형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을 것이다. 이 땅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중요한 건 다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생명을 지닌 부활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나 바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바울이 앞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쫓으면 안 된다. 남자답게 서서 강건해라, 깨어 강건해라 선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읽어가시면서 오늘 내가 고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하시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깊이 읽게 되면 처해 있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인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사랑과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회복이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읽는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